삼복더위에 들어갔다 그지요? 습기도 많고 우리가 그동안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는데 비도 잘 오고 있고요. 지난 3개월 넘게 하나님의 생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요. 그 생기란 것이 어쨌든 우리 몸보다는 자연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는지를 살펴봤을 때 그 생기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드온이 그 양털 뭉치를 갖다 하룻밤은 적게 하고 하룻밤은 마르게 할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또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지배받는 구조지 우리가 그 능력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권리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특별히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죄를 짓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되 뭐가 약하다 겁니까? 육신이 약하다. 육체의 법칙 중에서 요즘은 좀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의 입구와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의 입구는 입이고 출구는 우리가 배설기관이 될 수 있겠죠. 왜 우리가 음식을 그렇게 가려야 되는지 우리는 별로 감이 둔해요.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좀 들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느낄까요? 그 다음에 냄새에 우리가 민감하지 그죠? 이 코의 후각신경은 밖으로 드러난 이 두뇌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와 같이 이 소화기관에도 아주 수많은 센서기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제 중추신경계와 연결되지 않았지만은 장신경계를 통해서 그냥 붙어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 만성병이 꽤 많아요. 특히 류마티스, 또 자폐증, 파킨슨병 이런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거의 인류가 희망이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 장하고 뇌는 이 정보의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이 생체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분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이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인데요. 이 90% 보통 우리가 95%, 90%인데 90% 이상이 장내에 이 분포해 있는 1% 미만의 아주 적은 양의 이시세포라는 이 세포에 의해 가지고 기분 좋은 물질이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은 뇌에 작동되는데 이 호르몬의 거의 90% 이상이 장에 있는
이시세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신경은 이렇게 피막이 쌓여 있는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이시세포는 이 보호막이 없어요. 보호막이. 자, 여러분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가 그 세포를 자극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좋겠지, 그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너무 맵고 막 이렇게 자극성이 있는 걸 먹게 되면은 이 세포의 기능들이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장에서 이게 부패돼서 독성 물질이 생겨서 이 세포를 파괴한다면은 우리 지구상의 70억이 다 정신병동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은 병을 앓으면서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나병 환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시세포 외에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장에다가 이 쥐를 갖다가 장에 균이 전혀 없는 무균, 미생물이 전혀 살지 않는 쥐하고 특정 미생물이 살아있는 쥐를 갖다가 실험을 해봤더니만 이 무균쥐는 장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균쥐에다가 다시 특정 미생물을 집어넣으니까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장의 이시세포 외에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도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하죠. 뱃속 편한데 뭐가 걱정이냐.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편타 이 말은 이 뇌라는 것은 센서 기관이지 결국은 편한 것은 이 장이 편해야 돼요. 장이. 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인사가 뭘까요? 살롬. 무슨 뜻입니까? 평안하뇨?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평안보다는 뭐의 평안일까요? 이의 소화기관의 평안, 또 우리 환경의 평안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복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 복음을 우리가 레위기서라고 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씻어라, 부정하다, 정결하다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연관이 있을까요? 예, 거의 다 우리 이게 몸이 정결할 때 마음도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장내 미생물이 직접 만들거나 장내 세포와 대사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장내에 있는 특정 세포들이 만드는 어떤 인체에 필요한 화학물질 또는 장내 미생물들이 만드는 이 특정 물질들이 알츠하이머나 이 기억력이 없어지는 퇴행성 뇌질환이나 류마티스나 뭐 이런 만성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서울 가서 도시락을 싸가니까 뭐 이것저것 잘 챙겨 먹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떡 먹고 뭐 김치 먹고 반찬 남은 거 먹고 끝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뭐 손댈 것도 없어. 그럼 뭐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아주 편해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 더 좋은 걸 많이 늘여 먹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한두 가지라도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해서 좀 바르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소화기관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이 사이토카이라는 이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은 내 몸에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오고 하면은 인체가 그 망가진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분비해서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게 하는데 그것의 원인도 결국은 이 소화기관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성경은 역사입니까? 그죠? 6,000년의 역사인데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추리고 또 요약하고 정리하고 딱 추리면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게 뭐의 문제로 종결될까요? 결국은 식욕 문제 하나입니다. 그 모든 에덴의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도 뭐의 문제였어요? 식욕의 문제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뭘까요? 돌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식욕의 문제예요. 에서가 하늘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도 뭐의 문제일까요? 식욕의 문제입니다. 이 바울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너에게 말한데 너희가 그 배를 신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신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먹는 식탁이 우상숭배의 식탁이 되어버렸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애정.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걸림돌인데 자기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나는 하늘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나는 죽었고 나는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고 살아. 아무리 말해도 그가 식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뭐가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12제자와 만난 사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렇게 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고개를 못 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기 때문에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야, 너 날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2번째요. 또 너 날 사랑하느냐? 찔리는 거예요. 예, 사랑합니다. 또 3번째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너 자신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네가 네 식욕을 이기느냐? 이걸 물으세요. 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그 책을 이렇게 딱 보면요. 처음부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 하나를 범하는 죄와 똑같다. 자, 아담이 하와와 함께 하늘에서 둘이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 선악과 먹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너무 사랑해서 선악과를
같이 먹고는 그 다음에는 하와를 대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한 겁니다. 이 여자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슨 죄를 범함으로 일어난 겁니까? 식욕을 범함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녀들이 음식에 부절취하면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가혹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관대하거든. 또 위장이 탈이 날 정도로 주는 것만이 후한 대접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이 현대과학이 장에 있는 아주 소수의 세포들이 인체를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고 우리의 만성병들을 치료하는 좋은 생명물질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우리는 공생한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바로 먹을 때 그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 지구의 70억보다 많은 이 장의 100조 마리의 다양한 미생물이 살아요. 이 세상의 다양한 생명체와 하나님께서 교감하듯이 우리는 인간의 장 속에 사는 모든 세포와 미생물들과 이 뇌는 교감하며 교통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장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요소들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자, 여러분들, 내 몸에 좋다는 걸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걸 먹어야 될까요? 내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장에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줘야 될까? 그렇죠. 지금 이제 콩 심을 때 됐죠? 여러분, 콩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다 자라서 추수하고 크는 놈을 뿌리를 뽑아보면 뿌리에 뭐가 맺혀 있어요. 이렇게 회색 빛나고 하얀 이렇게 사마귀 같은 게 이게 대롱대롱 붙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그 미생물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자연이 선생님이고 교과서인데 이 콩은 햇볕을 잎을 만들어서 햇볕을 통해 이 만든 전분지를 갖다가 자기가 안 먹어요. 자기가 안 먹어. 누구에게 줄까요? 뿌리혹 박테리아에 먹이로 줘요. 자기가 안 먹는다고. 자기는 그걸 대사할 기능이 없어. 그러면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질소가 한 79% 되죠. 질소를 갖다가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이걸로 콩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이 주는 전분질이 음식이 너무 고마워서 그 보답으로 자기는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도
장에 미생물이 많이 주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게 만든 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내 몸에 뭐가 좋아서 먹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음식을 먹는 기준은 내 몸에 좋아서. 이것은 언제나 가입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일에 양을 키운다면은 양에게 고기를 주고 치즈를 주고 버터를 줄까요? 아니면 풀을 줄까요? 풀을 주죠. 그와 같이 우리 장내 미생물들은 치즈, 버터,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생채소도 원치 않아요. 얘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곡식을 잘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뭐를 공급해 주기를 원한다고요? 곡식을 잘 공급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곡식을 잘 넣어주면 얘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먹이로 먹고 내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줘요. 자, 우리 몸의 구조가 신명막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장내 미생물과 서로가 공생한다. 우리 각자는 100조 마리나 되는 미생물 목장 주인이에요. 제가 사랑이하고 소망이 또 그 엄마 아빠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장 집사님이 아들이 어떠랴, 며느리가 어떨까, 손녀들이 어떨까, 뭐 생각하는 거 보면 거기 다 집중돼 있어. 어떤 사업적인 거 외에 1순위가 무조건 이 자녀들 걱정이에요. 그럼 장의 미생물도 우리의 뭐와 같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자녀와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이나 소망이 그 몸에다가 우리가 막 그 매운 고춧가루를 발라놓으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애들이 울까요, 안 울까요? 아, 울겠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데요. 이 식욕을 부인하지 않고 먹는 것을 빼놓고 구원을 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분리시킨 그 무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는 이 먹는 것으로 가른다 이런 말이에요. 먹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의 끝에 살면서 온 세상이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권사님이 늘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느끼는 것이 저 권사님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생각하다가 그래 오늘은 저분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게 이 류마티스라는 건 만성병이잖아요. 이 균들이 류마티스의 좋은 약을 만드는 장내 미생물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분이에요, 당분. 요즘 나오는 살구 잘 익은 거, 복분자, 어디 그거 하나를 먹고 싶잖아, 그죠? 큰일 나요. 어저께도 내가 오다 류마티스 환자분인데 전화했어요. 어떠냐? 많이 아프대. 느낌이 아무래도 좀 단 거 좀 먹었겠다. 근데 뭐 그런 말은 못하고
요즘 뭐가 많이 나오는 철입니까? 뭐 고창 수박도 나오고 참외도 나오고 오만 과일이 다 나오고 그거 먹으면서 그 하나 먹어보라 그럴 때 유혹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요. 생각만 해도 아마 입에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고 막 기분이 좋아져 버려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내 몸에 제일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병의 위치를 바꾸고 암에 걸릴 확률이 10배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단 것을 먹으려면 차라리 고기를 먹으라 한다면은 뭐가 더 해롭습니까? 단 것이 해로워요. 이 당분은 일단 우리가 먹었을 때 에너지로 쓸 만큼 활동이 없을 때 얘들은 전부 기름으로 바뀌어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뭘까요? 기억력부터 없어져요. 기억력부터. 이 혈액을 통해서 순환하는 모든 생명물질들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 몸이 이제 서서히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설탕은 해로워도 신선한 과일은 너무 좋을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과일이라는 것은 생명과이기보다는 선악과의 길에 많이 있다는 것. 인체가 이제는 당분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몸도 약해져 있고 활동력도 줄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운 여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해로워요. 귀찮고 피곤하고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울지라도 단 것을 좀 끊고 또 기름기 많은 것도 육식이나 생선이나 이런 걸 끊고 곡식 위주로 좀 잘 먹어준다면은 우리 몸이 이 더운 여름을 이기는데 원기가 넘칠까요? 아마 넘치가 될 거예요. 특별히 왜 지금 이 냉한 것이 해로운가 하면은 이렇게 더울 때는 이 우리 몸에 이게 순환하던 피가 피부로 다 와요. 여러분 피부에 보면 이게 튀어나오는 혈관 있죠. 이거 정맥이라고 합니다. 최대 피의 50%까지 저장해요. 이 피가 피부로 더울 때 다 가면은 앉아있다가 일어서면요. 이 속에 속하는 뇌나 소화기관은 피가 없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서면 핑하고 어지러워요. 그게 피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피가 다 어디로 갔어요? 피부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름에는 그래서 속에는 피가 없어서 속이 냉해요. 거천 열이 나고. 자, 속이 냉한 데다가 또 냉한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더운 날 대개 우리 찬 걸 먹습니까? 따뜻한 걸 먹습니까? 가급적이면 따뜻한 걸 먹어줘야 돼요. 뭐 소화기관이 좋은 사람은 좀 찬 걸 견디지만은 우리가 과일 같은 걸 많이 먹고 나면 배탈 나버리잖아요. 그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겨울이 돼가지고 피부에 혈관이 수축됐을 때는 피가 더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위장과 뇌로 다 가요. 그때 한겨울에는 외래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냉면 언제 먹습니까, 원래? 겨울에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주의한다면 더울수록 좀 따뜻한 걸 먹어주는 것이 이 계절에는 잘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주는 이 생명의 기운들이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장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이 뇌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통으로. 또 하나, 장에 사는 이 미생물들도 뇌와 직통으로 서로 신경관계를 통해서 교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다, 속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란하다, 이 소화기관이 불협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작은 세포 하나가 뇌와 연결이 돼서 교감하고 있고, 장내 미생물 하나도 우리 뇌와 서로 교감한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도 뭐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구 6,000년 성경적으로 봐서 지구는 7,000년으로 역사가 정해져 있어요. 1000년 주일론이라 그죠.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서 창조의 7일을 7,000년으로 봤을 때 마지막 1000년을 하늘에서 보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6,000년은 이제 끝에 끝자락에 와 있는 겁니다. 이때는 아마 하나님께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야 될 그런 때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먹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예. 이 장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뇌와 아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장내에 있는 미생물 하나도 뇌와 직접 교신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장내 미생물들의 먹거리를 넣어줘야 된다는 것. 그것이 다른 음식이 아니고 그 주된 음식의 재료가 뭐라는 거요? 언제나 곡식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이나 그것으로 만든 떡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여름 건강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건강법칙 더욱 바르게 준수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 더운 여름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